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우리에게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목사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 듣는다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고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는 말과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는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또다시 이 말은 계속해서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믿는 사람 중에서도 계속해서 심판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38절 39절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를 고백하는 믿음일까요? 아니죠. 예수는 육체로 오신 예수와 말씀으로 오신 예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했다면 이제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38절 39절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의 이 믿음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과거사가 아니라 미래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구원을 말합니다. 이 죄에서 구원은 한 번 구원받는 것으로 족하지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은 무슨 구원이라고요? 죄에서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또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매일 뭐 해야 된다고요? 손을 씻어야 된다. 이처럼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러므로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원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에 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몽학 선생의 율법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그 순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고백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죠. 내 노력이 단 1%도 돌아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성령께서 고백하게 함으로 아담의 원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리라.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건 맞는다. 그건 맞는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맞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 때 아멘 하는 것 그 맞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 구원은 죄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바로 죄에서 구원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라 하는 것은 아담의 원죄를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22절로부터 25절에서는 몽학 선생의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한 우리에게 악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몽학 선생의 율법과는 다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본문의 말씀인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는 아직은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과거사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원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이것은 과거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은 뭐라고요? 미래사라는 거예요. 미래사. 아직은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죽은 모든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 곳은 어디라고요? 천국이 아니라 낙원이라는 곳입니다. 낙원에 있다가 천년왕국이 지나서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죽는다는 것이지 우리 영혼이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든지 지옥에 있든지
우리의 영혼은 영원토록 있다는 거예요.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원수마귀와 함께 사느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느냐 분류가 될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고,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는 그의 백성을 계속해서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앞에까지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산 사람을 대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은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인으로서 너희가 이러한 고통을 당할 때도 영원권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발자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마치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개개인이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자라나도록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인 것입니다. 목사는 여러분의 무엇을 위해서 신경 써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신경 쓰는 자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영혼을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목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목사는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뭐가 들어간다고요? 영혼이 들어간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우리의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있는 흙으로 빚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가고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육체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서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을 입은 부활체의 몸이 서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느냐 내 영혼이 심판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천국 가느냐 내 영혼이 지옥 가느냐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영원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믿음은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단이 어느 목사가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 말씀 외에는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바로 무슨 믿음이라고요?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믿음입니다. 왜? 천국은 우리의 육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가기 때문이죠. 이 영혼이 천국에 가면 영원히 기쁨으로 살고, 그 영혼이 지옥 가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불과 유황으로 영원토록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죽은 후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정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의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이 땅에서 내가 천국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서부터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다가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운다. 고백한 사람에게 왜 교회를 세우라고 그래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천국 열쇠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우리를 악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교회는 악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영의 양식인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즉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한 사람, 즉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악에서 건져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 영생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이 들어갑니까? 목사하면 들어갑니까?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면 들어갑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를 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영생의 말씀을 들려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3장 16절로 19절입니다. 듣고 경록히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애굽에서 죄에서 세상에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영생의 말씀인 율법을, 계명을 순종치 아니한 사람들은 오늘 믿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교회 생활하게 하고 교회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지옥에 간다라고 말씀을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모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교회에서 선포하고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악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아버지 말씀 외에는 절대로 다른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말도 분별해서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지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선포하는지 뭐 하라고요? 분별해야 된다고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영원 구원에 이르는, 즉 천국에 들어가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안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한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절대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들으면 악에서 떠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들으면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고요?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는 여러분이 매일 가서 말씀을 받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단교리가 아니고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아니고 어느 신학자의 말이 아닌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뭐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요구는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말라기 2장에 보면 성도가 주의 종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가 목사에게 반드시 요구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순종함과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뿌림만을 위해서 택함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피뿌림만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죄의 구속함 받기만 하면, 그리고 교회만 다니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 곧 쇠하지도 않고 썩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기업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한 것은 성령의 힘인데, 우리가 택함을 받은 목적은 피의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도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이라는 말은 끄집어내지 않고 오직 뭐만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얘기한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엄청 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가 아니라면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로 천국에 들어가도록 뭐하기 위함이라고요?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3절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 피의 사랑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순종하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만 보호하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이죠. 그 영혼을 구원을 받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 보함을 잊게 된다 이 말이에요. 즉 주님이 재림할 때에 이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환난 때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 할 때에 잠깐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6절과 7절에서 그리고 8절에서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6, 7,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할 때 언제나 기분이 좋던가요? 아니죠. 모든 사람이 예수의 피의 사랑만 받고 교회 생활하지 않고 천국 가라고 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데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말씀을 들려주면서 영생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순종하라고 하니까 근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에 또 순종해야 돼? 꼭 해야 돼? 오늘은 이 말씀 순종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순종하라 할 때에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순종할 때에 약간의 고통은 있지만 그 고통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반드시 알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고난이 있어요. 순종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순종하려고 하면 때로는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 말씀에 다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에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에게 영광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자, 우리가 본문의 말씀인 디모데후서 4장 18절의 말씀으로 오늘 16번째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17번째 될 텐데 다음 주를 마지막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마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9절만 달라지고 오늘 제목만 달라질 뿐이지 내용은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